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3일여간에도 우리 제작교회 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길 원하면서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린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의 빛을 주소서 보혜사하시어. 우리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18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의 빛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열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추소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옳게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진병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우리 마음에도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 또 우리 교회 가정을 강력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연약한 부분들 또 이 밤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종들 우리 이재상 형제 또 우리 윤성환 권사님 또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환우들을 또 감기 치료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 이런 훈련이 반드시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나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밤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읽고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아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정하진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시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를 다스림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밤에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탄 이 6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일들은 하나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누가가 좀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6장의 출발은 이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프라이어리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구제, 지금 말하면 섬김입니다. 또 교회 여러 섬김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이제 스데반이죠. 그래서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단락을 보면서 사도들이 주도하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왜 이런 스데반이 등장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과 간단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갖고 있는 신앙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메시지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서구 기독교 사회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또 성경 말씀이 일반 이렇게 교양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옳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성경이 이혼을 금지한다든지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생명을 존엄한 이렇게 귀하게 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런 윤리적인 권위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허물어졌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이혼하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고, 또 뭐 낙태하는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개념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뭘까? 제가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더불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기는 목사도 한 번도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알지만 그 걷지도 못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권세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진뱅이, 뭐 눈먼자 이런 사람이 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경험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들이 아닌 일반 평신도 중에서 요즘 얘기하면 안수 집사 중에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안수 집사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로 하면 일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보여줘야 될 신앙의 하나의 모델 같아요.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저 그런 매일매일 삶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고침받고 귀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무료하고 매일이 그나물이 그 밥 같은 삶이 그렇잖아요. 모든 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이고 소망으로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 추적해서 찾아보세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정도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도리어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식어지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능력을, 표적을 보이는 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나오고, 매일 평범한 하루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임해갖고 은혜와 권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일종의 내적인 그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권능은, 능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부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압력과 세상 질서에서는 단호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리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그 부분도 보이지만 또 여전히 세상의 악과 사단의 세력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둘 다 보인다고요. 오늘 이 스데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해요? 민간에 행하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악의 세력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면에는 부드러움과 겸손함과
선함을 갖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악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고 기도, 예배당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 없이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놀라운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 9절에 보면 쭉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10절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게 논쟁이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독교에 대해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제기할 때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잘 말로써 변증해야 돼요. 스데반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서. 이게 요 말이 좀 주목돼요. 스데반의 그 변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한다고도 지금 이 자유민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는지 회당에서 그런 악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이제 나중 얘기죠. 우리 7장 가면 결국 스데반은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왜 죽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사내들인 공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것들 학문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내버려 둬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들의 지금 권위와 입장이 훼손되는 거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모습의 사례라고 그럴 수 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당이. 문창교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도 다 그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보다 다 작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반증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이 시대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세상의 공격을 적절하게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창조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변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악의 포인트는 성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 개념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분이 어떻게 성전 안에만 갇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늘 고정된,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 고정된 자기들의 신념, 생각, 전통,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정말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스데반의 설교로 논문을 쓰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모세부터 쭉 얘기해요. 오늘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이제 지향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잘못된 진리를 잘 변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러한 진리들을 잘 변증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은 마귀다, 한쪽은 막 이런 이분법적으로 그래야 된다,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면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멋진 자녀로 길러내야만 다음 세대의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초대교회 전면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회의 성전 체제는 물러가고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안목을 이 스데반이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6장 우리 마무리하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항상 충만하게 하시면서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린 이 두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내면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실 때 그분의 온유함, 부드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과 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악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걸 이 스데반은 믿고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내들인에 끌고 가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의 내면, 영혼, 마음은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두 가지 꼭 붙잡읍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 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또 늘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편안하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께 충만함을 받은 이 안수집사 스데반이 내적으로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일상에서는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제작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잘 자라가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도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내면 세계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주의 권능이 우리 종들의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이 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걸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현존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끝까지 저항하면서 매일의 삶에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좀 추워지지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